네, 할렐루야. 예, 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 엎드려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억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자, 우리 목소리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이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풍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식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 3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다시 한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할렐루야. 우리 안하신 주님께 감사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같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높아지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껏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두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지나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대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뜻하신 대로 세워주시고 아직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먼저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먼저 받은 처음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가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힘써서 수고하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셔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우리들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매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를 이 시간 말씀으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성스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아내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여서 5달란트를 남긴 충성된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칭찬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믿음의 백성들을 먼저 깨워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선 선언교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나성사람 식구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님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게 하시옵고 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장로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멘이 아니라 에이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도 어떻게 이렇게 찬양들을 잘 하시는지 너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참 잘합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찬양하실 때 보면 그 기쁨이 열심히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시원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일 암송 구절 우리 먼저 암송하고 오늘 말씀 같이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시옵소서. 시편 55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한 자도 놓치지 않도록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숨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비단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 또 다른 현인들, 철인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참 어렵다, 고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와는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불가에서도 인생을 무엇에 비교를 합니까? 인생이 고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해가 무슨 말입니까?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고통의 바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잠시 좀 띄워주십시오 집사님. 여러분 이 시편을 누구의 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는 정말 이 하나님의 종들 중에 최고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던 모세가 하는 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자면 굳이 자랑하자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이 들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고생스럽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수고하다라는 말은 코피아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코피아오. 한번 따라 합시다. 코피아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외웠느냐? 수고한다. 코피아오. 눈치 빠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웃으시죠? 코피가 날 정도로. 코피아오. 그래서 수고한다, 애쓴다 이렇게 했을 때 외웠습니다. 코피아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수고하다라는 말은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 조금 피곤한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이 좀 많고 바쁘다 보면 우리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 코피아오의 더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애를 쓰고 힘써 일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수고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지친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결국에 지쳐버린 상태를 코피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게 참 너무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이 수고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나태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한 너희들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했지만 지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아등바등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책임을 다하고자 힘쓰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지쳐버린 거예요. 결국 힘들. 얼마 전에 우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이후에 코피아오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우리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도 잘 키우려고 정말 먹을 것 못 먹고 쓰고 싶은 것 아껴가면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또 아이들 또 교재 사고 아이들 좋은 것 먹이고 입히느라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자 또 좋은 아내가 되고자 좋은 부모가 되고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에 오지 못한 분들은 그래도 우리를 많이 동경하고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 설고 또 물 설고 또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 와서 잡을 얻고 직장을 또 다니면서 온갖 구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돈을 벌고자 얼마나 여러분 코피나게 코피아 수고하셨습니까? 또 곁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성도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성도로 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으려고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과연 뭘까? 정말 우리의 이 문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지쳐버린 나의 문제가 과연 정말 뭘까? 우리의 문제가 노력하지 않아서일까? 스스로 자문자답해보지만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과연 뭘까? 그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너무 오랫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아등바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럼 나에게 있어서의 무거운 짐은 과연 뭘까? 어쩌면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의 지금 어깨에 허리에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그 짐들을 중에 내가 져서는 안 될 짐, 내가 질 필요가 없는 짐을 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독불 장군처럼 난 다른 사람들의 평판 그딴 거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도 보시면 어떤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 이러한 짐을 우리 모두가 다 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데 라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실패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 일을 오늘부터 짊어지고 걱정합니다.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할까? 별 걱정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걱정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걱정, 내년 걱정까지 다 꼬다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잘못되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생의 짐,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인생의 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주신 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간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지금 내가 힘든 것, 내가 지금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힘듦이라고 하는 것의 이유가 정말로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우시지 않은 짐까지 내가 스스로 그냥 짊어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분별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모든 걸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까지 내 어깨에, 내 등에 올려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것도 내가 해야지,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건 내 일이야, 다 등에다 짊어지고 무겁게 살아가죠. 열심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소진하여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더 힘 못 내냐? 채찍을 들고 막 때리시면서 조금 더 버텨봐라, 조금 더 힘을 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플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노력하지 못할래? 더 애쓰지 못할래? 더 열심히 못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라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내 모든 인생의 짐을 해결한 후에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무거운 짐,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을 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 그 후에 나에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무겁고 힘든 짐 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뭘 기대해요? 이제 주님께로 가면 내가 들고 왔던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 너희는 이제 편히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놀고 먹어라.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정반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하신 주님이 주님께로 가면 모든 걸 다 없애주실 줄 알았던 이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나태 게으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무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룩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또 주님의 몸 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때론 믿음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도 있고 신앙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고난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죠.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있다 없다? 예, 잘하셨어요.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에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짐을 없애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 짐을 너희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30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30절 의인, 그거 말고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그 다음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주님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갔더니 느닷없이 갑자기 새로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멍에를 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멍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쥐고스라고 합니다. 쥐고스. 근데 이 멍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나무로 만들어져서
짐승, 대체적으로 뭐 나귀도 끼워 넣기도 하지만 소를 이렇게 저 멍에다가 집어넣고 밭을 갈거나 농사를 지을 때 이 소에게 이렇게 끼우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멍에 쥐고스를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소의 이 목에다가 어깨에 닿는 곳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두 마리 소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 내 멍에를 매라 하실 때 그 멍에 쥐고스는요, 짐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도구입니까? 짐을 제대로 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짐을 없애주는 도구가 아니라 짐을 제대로 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멍에가 없으면 소가 무거운 쟁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자칫하면 목이 쫄리기도 하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 멍에를 메고 일을 할 때에 힘이 잘 분산돼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쥐고스 멍에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몇 명 계신데, 등산을 하실 때 일반 우리 책가방 같은 거 메고 오르지 않습니다.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가방을 메고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 30분 걸어가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가 너무 힘들고, 뭐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기보다는 그 가방 자체도 무겁고, 이 책가방은 이 무게가 어디에 받쳐지느냐? 대체적으로 어깨에 받쳐져. 저희 딸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 그 안에 막 책도 막 교과서가 두꺼운 책들을 몇 권씩 넣고 컴퓨터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또 물통도 넣고, 제가 이렇게 들어서 어깨에 매면요, 어깨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가방을 사줄게 그랬더니 죽었다 깨나도 안 된대요. 요즘 애들이 유행처럼 좋아하는 가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가 멀리 나가기 때문에 또 어떤 특정 상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은 다 그것만 매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걸 메고 우리가 등산한다? 맞지 않습니다. 등산용 가방이요, 여러분, 비쌉니다. 조그만데도 비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볍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등산용 가방에는요 아주 특별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싸요. 그냥 어깨에만 무게가 힘이 받치는 게 아니라 허리에 벨트도 있고요, 또 이 가방의 프레임이 인체공학 들어보셨어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어깨에 딱 가방을 매는 순간 이게 어깨에만 힘이 닿는 게 아니라 허리와 또 이 모든 몸에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20파운드의 짐을 책가방에 메고 걸어가는 분하고 이 등산용 백팩에다가 20파운드를 넣고 가는 분하고 무게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20파운드는 똑같아요. 무게는 똑같아요. 짐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매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20파운드가 우리의 가방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멍에, 새로운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 그동안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코피가 나도록 어렵게 했던 인생의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멍에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냥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9절이든 30절이든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무거나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멍에라고 말씀하셔요. 29절에는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멍에가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나무가 아니라 뭐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가벼운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멍에라는 단어가 이 쥐고스라는 말이 나올 때 그냥 1차적으로 농기구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 말씀에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영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멍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은 바벨론의 멍에. 여러분, 이때는 뭐 메이드 인 애굽, 메이드 인 바벨론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멍에란 무슨 뜻이냐? 애굽의 통치를 받고 애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멍에라는, 성경에서 멍에라는 말은 누군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 그럼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고 바벨론의 노예처럼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신 것은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에 숨겨진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그 무겁고 힘든 짐을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수고로 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멍에를 지지 말고,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너의 모든 인생을 감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아등바등 했습니다. 나 혼자 책임지고 나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짐을 덜어내거나 바꾸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수고하며 인생하며 지쳐 쓰러지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더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때 또 같은 시간에 교육관에서 우리 피에로 전사님과 함께 우리 교육부 아이들, 또 EM권에 있는 우리 형제,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또 기도회를 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요즘 종종 저희 막내 아들, 지금 이제 올해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6학년이 됐는데 막내 아들이 엄마랑 같이 왔다가 저녁에 갈 때는 제 차를 타고 집에 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저희 아들은 종종 피곤한지 뒷좌석으로 가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아주 괘씸합니다. 아빠는 피곤해서 힘든데 지는 가가지고 새근새근 코를 골면서 잡니다. 그 아이가요, 집에 어떻게 갈지 고민을 1도 안 합니다. 길이 막힐지, 뭐 차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언제 깨요? 집에 도착하면 깹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운전할 걸 아니까 그렇죠. 자기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은 집까지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아빠가 운전대를 잡았으니 아빠가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겠지 하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꼭 붙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해결해야만 하지, 내가 책임져야만 하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반드시 가야만 하지,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쉼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감당하겠습니다.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 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된 쉼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참된 쉼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참된 안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참 감당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걱정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꼴딱꼴딱 힘을 다해서 넘기면 내일은 여러분, 내일의 해가 뜸과 동시에 또 내일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상한 심령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해야 될 것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후에 내가 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인생의 많은 질고와 아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 지친 우리들에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음성이 하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에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속에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 저지른 우리의 죄악, 아버지 불순종,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덮으시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일터의 주인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오늘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린 이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주여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주여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 상한 자 시험든 자 주님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질고와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남녀 종들 위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동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듯이 우리가 서로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또 이 몸짓, 눈짓 하나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기도 하고 위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낙심시키고 절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여러분 보니까 이번 한 주 경이롭게 더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디나가 91도까지 올라가니 뭐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지금 덥고 지치기 쉬운 때에 설상가상으로 또 지금 독감 또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한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가 뭐 언제까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많이 약해졌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많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거 결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를 조금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가장 핵심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클래스 201 클래스 여러분들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요 같이 담임 목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잘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찬 우리 최종남 목사님과 우리 최정심 사모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 오실 때 라이드가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이나 혹시 갑작스럽게 템포럴하게 운전하기가 어려워서 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교역자들 또 그리고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어레인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태성 전도사님 휴가를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한 두어 주 다녀올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주의 종이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굳세게 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되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기도회나 또 토요일 새벽 예배, 주중 새벽 예배도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애차는 1구역에서 또 다음 주는 2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 우리 양태순 권사님, 우리 배현옥 권사님 친구 되시는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축하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또 잠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오신 우리 최기아 집사님과 최혜선 우리 집사님, 저는 기도합니다. 멀리 떠났던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시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해주시고 무겁게 실은 수레가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귀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뒤 귀한 두 분 뜨겁게 또 사랑으로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 뿌리 잘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 오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다시 그 짐을 메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염치가 있어야죠. 제가 짐을 또 지고 가더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갈 때는 룰루랄라 행복하게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우리 부르시고 축다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쉼이 있겠다 하신 말씀을 믿고 이제 인생의 많은 질고를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화와 위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나성서남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